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되셨습니다. 멀잖아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짧은 생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과 교만과 위선과 모든 악함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일들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더욱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모두 감찰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주님 말씀으로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더욱 새롭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시편 120편과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구약성경 895페이지 120편과 121편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내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7페이지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네, 거기까지.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말하자면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교제와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지금 오늘 5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배우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게 어떤 부모와의 대화가 없다면은 그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예?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올바른 기도,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 보호와 다스림 안에 삶으로써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모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숨은 모든 죄를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없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 14장에 있는 대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 하는 기도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마음의 죄악을 가지고 그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요, 예? 최고의 그 위치를 차지하셔야 될 분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높은 그 지위에 앉으셔야 됩니다. 마땅히 주님은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 속에 만일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즉 우리 마음에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우리 마음의 그 예정을 가장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주님인데, 마음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가장 예정을 받고 우리 마음의 귀중의 여김을 받고 우리 마음에 가장 그 높은 위치에 무엇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스토록 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해 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쓰여져야 될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만일 앉아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예?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눈다면은 첫 번째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성경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모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합당치 않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했으니까, 모든 것보다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만일에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아니 자기 자신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자리에 두고 있다면 그는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자기 아내를 우상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든지 아내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 위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남편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아내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더욱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주님보다도 더 귀한 자리에 남편을 두고 자기 아내를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한다면 아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주님 보실 때 우상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 우상입니다. 예? 자식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전 재산보다도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자기나 자기 아내나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별로 귀할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재산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게 모든 자기의 기쁨과 소망이 걸려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양을 잡듯이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 없이 예.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그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짊어지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에. 그리고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양 잡듯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게 말로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보다도 이삭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예. 만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예정을 뺏어가는 것이 있다면, 예?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에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귀정이 여기는 게 있으면은 그걸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에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다른 남자도 좋아하고 자기 남편도 섬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자기 남편이 모르는 다른 남자를 마음에 사모하고 오히려 그 남자를 예? 자기 남편보다 귀하게 여기다면 그를 정부라 그럽니다. 예? 그럼 부정한 겁니다. 예. 남편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 그게 간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합당치 못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예.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들 내가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그럽니다.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우상 중에 하나처럼 생각한다 그래요. 예? 어떤 사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자식을 보고 저 녀석은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고. 예? 아버지를 무슨 친구처럼 예? 그렇게 소홀하게
예?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입으로는 주여 그럽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라는 말은 머리에 이고 댕긴다 그 뜻이요. 받들고 댕긴다. 가장 귀하게 인다 그럽니다. 입으로 주여 그러는 것은. 옛날 신하가 임금 보고 주여 그랬습니다. 예.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좁을 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할 이시로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뀌어 피조물을 좁을 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예?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정과 그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얼만큼 귀하게 계십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온통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지중지하고 온갖 것 다 주려고 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하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식이 귀중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중이 이기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틀림없이 우상이 될 겁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성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 그 사람을 존귀 여길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 마음속에 자기 사업이나 자기의 명성이나 이 세상 무엇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에 온통 그게 마음이 뺏겨서 그게 자기의 하나님보다도 더 예정을 쏟는다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마음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압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은들 은혜를 못 갚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쏟는 애정이 어느 정도냐 그거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지 않고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못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올바로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원인을 찾아보세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응?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멸시하리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 여기는 사람을 존귀 여깁니다. 하나님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왜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 그 사람을 대접해 줍니다. 예? 우리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예?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 그 마음속에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응?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우리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 예?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탐심, 육신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다 그래요. 아닙니까?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보면은 그 우상을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다가 성전에다까지 끌고 와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었어요. 예.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형벌과 저주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상을 그냥 박살내버리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런 우상을 숭배한 왕이 있느냐 하면 우상을 싹 쓸어버리고 박살낸 왕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은 왕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무능한 생활이 된다면은 그 이유를 찾아봐야죠. 하나님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신 분입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해신바 되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 속에 살아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확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은 그 이유가 뭔지 찾아봐야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우상을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갖다 내버려야 되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하나님 위치에다가 올려놓은 자리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틀림없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물론 반드시 우상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우상이 됐든 간에. 이제 요한일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려면 마음속에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요한일서 3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자기 마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은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시려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에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불순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 육신의 소욕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은근히 말이죠. 남편이 구원받으면은 세상적으로 출세를 못할까봐, 자기 남편이 구원받으면은 수입이 적어질까봐, 자기 남편이 구원받으면은 육신적으로 무엇도 못하고 그럴까봐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구원받기를 나중에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남편 좀 구원받기는 맞는데 좀 나중 받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으로 좀 마음대로 좀 살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이 세상적으로 출세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보다는 이 세상적이고 자기 육신적인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결정된 것 같이 땅에서도
예수님 마지막 계시동산의 기도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비록 죽는 것일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그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희생, 그 고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싫어합니다.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 쓰라린 십자가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들랑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죽는 것일지라도 피를 흘리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버리고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3번 얼굴에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뜻이 뭐가 있어요? 기도해놓고 그냥 되면 하나님 뜻이고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막연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 뜻이거든 되게 해주시고 아니거든 말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롭게 몸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입니다. 자 욕심대로 뭐 주시 하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조금 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만일 그 사람 기도가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후에라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어떤 고난과 희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세나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만족이나 이 세상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원하는 거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내 뜻하고 아버지 뜻하고 천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가 선하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나는 기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게 죽는 것이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 부탁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하고 간구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무시로 언제든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그랬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식이 아버지 뜻을 부모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슬프고 탄식스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하 출입구에 프라이드 1282번 차 좀 빼달라는 부탁입니다. 프라이드 1282번 급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응?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탄식하는 걸 느낍니까? 예? 자식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철없이 굴 때는 어머니의 탄식하는 그 한숨 소리가 들릴 거예요. 예?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빌 겁니다. 성령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버릇없이 하는 행동,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간절한 그 도우심이 없다면 그 자식은 뭐가 되겠어요? 예. 그래도 그 자식이 잘못되지 않고 예? 올바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은 그 간곡한 어머니의 사랑과 그 소원, 그 도우심, 예? 예착 그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도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령을 탄식하게 하실 겁니까? 예? 성령을 근심되게 하실 겁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 예?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해야 될 예?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 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몸속에는 머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걸어놓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 교회가 더 완성되고 성도들이 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튼튼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희생을 바치고 전심전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 거기에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 예? 합심하고 희생하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자기 개인 문제에 자기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적인 출세, 세상 만족을 위해서는 혹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탁에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탁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봐야 순육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육신을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모든 것이 주어져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면은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먼저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주 정직해야 됩니다. 시편 17장 시편 17장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직함을 들으소서. 정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 마음속에서 간절히 우러나오는 기도,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거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만 흘려보내고 그냥 되는 대로 삽니까? 내 편리한 대로. 기도하자 그러면 눈 감으면 기도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기껏해야 뭐 자기 가족들 뭐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뭐 만사형통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 그걸 가르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어요. 중언부언. 아무 생각 없이. 뭐 기도 부탁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그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와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기도 내용이 청산 뉴스 같고 멋지지만은 그 입에 붙은 소리입니다. 입술에 붙은 소리지 마음에 없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 기도가 무슨 뭐 설교입니까? 웅변입니까? 누구들하고 그렇게 멋진 기도를 해요? 기도 좀 서투러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정직한 기도, 순진하고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예?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45장 145장 18절. (14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이게 진실하게라는 말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아주 지성스럽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지성스럽게 하는 기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그 솔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지성스럽게 하는 기도. 그 지성이면 감신할 말이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는, 해가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틀림없이. 지성스럽게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잠언 15장 시편, 그 다음에 잠언 15장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에게는,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제사,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과 같다 그랬죠. 밖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당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그게 이제 거룩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깨끗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잠언 3장 32절에 보면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패역한 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정말 올바른 마음, 그 마음에 그 의지가 곧은 사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위선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아무런 마음도 간절함도 없는 사람, 기도를 해봤자 그게 뭐 교회당 안에서 밤새도록 해도 그것은 교회당 천장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예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전심전력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전심전력.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쉬운 건가? 기도는 하나의 싸움입니다. 싸움.
야곱이 마지막 20년 전에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뺏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20년 전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는 그 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마주 오고 있는 거예요. 그 20년 전에 자기 장자의 축복을 속이고 뺏어갔던 그에 대한 그 보복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야곱의 이제 꾀도 한정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저 형을 속이고 자기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도 외삼촌에게 속았지만은 자기도 외삼촌 속였어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꾀둥이잖아요. 경상도 말로는 아주 얍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제 형이 저쪽에서 나오는데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제일 앞에 이제 약대 탁 보냅니다. 종을 그 다음에 보내면서 형 예수가 오면서 이거 누구 것이냐가 묻거들랑 그 주의 종 야곱이 형을 주라 그러고 자기는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 형 그 예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소떼를 보내면서 이것도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양떼를 보내면서 이 염소떼를 보내면서 이것도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자꾸 드리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럽게 때리는 거예요. 그거. 선물 주면 이제 그 노여움이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아내가 넷이잖아요. 하여튼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 쫙 보내가지고 제 자식들입니다. 제일 뒤에다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난 요셉하고 딱 보냅니다. 왜냐하면 만일 형이 앞에 거 치면은 야 선물이 이거 뭐가 필요 없다 달라들면 아차고 도망가려고 진을 딱 쳐는 거예요. 첫째 진, 둘째 진, 제일 뒤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 딱 넣고 자기는 제일 뒤에였어. 그래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야복강 이쪽 건너편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밤중에 천사 하나 나타났어요. 붙잡고 말 당신이 축복 안 해주면 못 보내겠다고. 밤새도록 실험하는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날이 새려고 한다. 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 축복 안 해주면 못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도저히 이제 나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야곱의 꾀도 이제 한계점이 딱 도달한 거거든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못 쓰겠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제 막 달려 계속 나르다 안 나오니까 막 탁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듭비가 왜굴됐어요. 쩔뚝쩔뚝 저리면서 그래도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기로 싸워 이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는. 야곱이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야곱을 이긴 겁니다. 야곱이 거꾸로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절름발입니다. 절름발 쩔뚝쩔뚝하는 야곱의 기력이 끝난 거예요. 기도는 씨름입니다. 씨름,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간사하고 교활하고 이 육신의 이육하고 이거 거꾸로지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해 보시오. 쉬운가요? 전쟁이에요. 전쟁. 거기는 아주 전심전력을 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밤중에 문 다 걸어놓고 잠그고 발 다 씻고 애들하고 같이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는데 내 소원 좀 들어달라. 밤중에 멀리서 내 벗이 집에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떡 세 덩이만 좀 달라고. 너무너무 강청하기 때문에 예?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못할지라도 강청한 것 때문에 준다. 손대로지. 이 강청이라는 것은 염체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염체불구하고 아주 예. 염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어떤 건 미안해서 기도 못하는 게 있죠. 너무 예. 만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면요. 그건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 예. 하나님이 강청하는 기도, 전심전력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 예수님도 마지막에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요. 간절히 기도하면. 예.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오장 7절 5장 7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도 마지막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할 때요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큰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 그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잠을 안 자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틀림없이 들어주셔야 되겠다고.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 우리가 어느 정도 간절한 기도를 해봤어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해봤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에도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전심전력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열정적으로 열정적인 기도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우리 기도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무관심하고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활발한 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만일 우리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시를 당하고 사탄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밖에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그리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도 그랬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특별히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남은 생애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우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걸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간절히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솔직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두리행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 뜻만 주님 역사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거룩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8장 498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역의 교회들이 교회 장소를 확장해서 이전하는 등 입당식이 연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춘천교회에서 입당식이 있었고요. 내일 10월 3일은 삼척교회가 동해시로 옮겨서 오후 3시에 입당식이 있겠습니다. 후포교회도 그동안 새로 교회당을 건축해가지고 10월 9일 날 오후 7시에 입당식이 있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는 후포교회에서 전도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임원 모임이 10월 7일 12시 교회 3층에서 있겠습니다. 각 조장 및 집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갈릴리 수양관 전도집회가 내일 모레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내년 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많은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덕원 공사 현장에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대로 오늘 해당 구역이 아니시더라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10월 5일부터는 저녁 집회 시간이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30분 앞당겨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소식 중에 10월 22일 결혼 광고 소식은 12시 30분이 아니고 2시 30분입니다. 성경학교 교사는 교사 수련회 관계로 인덕원 봉사는 없습니다. 말씀 끝난 후 1시 30분까지 경남 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6구역 형제 모임이 10월 7일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내일 열기로 했던 11구역 바자회는 오늘 오후 2시 문성래 형제님 대기 마당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하지 마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구역 모임이 10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 성내동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금천 선교회 구역 모임 광고는 10월 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경산에서 자매님이 생산한 포도가 1층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당 지금 거의 완공돼 가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십니다.